할렐루야. 요즘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지난 주 중에 연휴를 맞아서는 건무산에 저희 아내와 다녀왔습니다. 각종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카시아 꽃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활짝 피어 있는데 작은 아카시아 나무에 꽃이 잘 피어 있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아카시아 꽃을 하나 꺾어서 냄새를, 향기를 맡아보고, 그리고 그 꽃송이를 집에까지 가져와서 워낙 우리 지역이 청정 지역이지만 그래도 물에 한번 씻어서 한 꽃송이 하나를 떼어서 입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 아카시아 꽃의 이 향기가 이 코와 이 입안 가득 풍겨나고 달콤한 맛과 함께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아카시아 꽃을 어떻게 먹었냐면 송이 채로 입에다 이거 넣어가지고 쭉 이 줄기를 쭉 이렇게 빼면 꽃은 입에 남고 줄기는 이제 빠져서 우적우적 튀어서 맛있게 먹곤했습니다. 향기가 다 가득하니 어린 시절의 생각을 탁 스쳐갑니다. 어렸을 때 온 산과 들을 다니면서 얼마나 개구진인지 지금 보셔도 아시겠죠? 개구지게 막 다니면서 저희 동네에서는 여름이면 메밀을 먹었어요. 메밀을 여름방학 내내 잡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온 동네 이제 소녀들이 다 모여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합니다. 매미채가 팔지 않을까 그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랫집 교회 아래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아랫집에 아버지가 목수이신 그 형님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은 모든 장비가 다 있으니까 각각 대나무 큰 장대를 구해서 그 집에 모여요. 방학 되기 전에 다 모여서 그 집에 가면은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양파만 집에서 하나씩 다 가져가서 양파만 메밀을 잡기 위한 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이제 아침에 모여서 봉지 하나씩 옆에다 차고 이제 모여서 메밀을 잡으면 다 이제 봉지에 넣죠. 그래서 다니면서 하루는 이제 돌아가면서 임무를 주는 거예요. 내일은 네가 불 피울 때를 정해라 이렇게 하고, 내일은 네가 맛소금을 가져와라. 내일은 네가 집에서 석쇠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다 메밀을 어느 정도 잡으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불을 피워서 석쇠에다가 메밀을 구워서 먹습니다. 얼마나 그 맛이 맛있는지요. 나중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메뚜기를 안 먹었습니다. 메뚜기 드셔보신 분은 많이 계시죠? 나중에 제가 메뚜기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매미에 비하면 맛이 없었습니다. 곤충의 도시 예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천에서 자랑했는데 저희 아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제 아들이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올 여름에 매미를 잡아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천 지역에 매미가 없어진다면 우리 부자가 매미를 다 먹으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이 장소를, 불 피울 장소를 제가 지정하는 날이 돼서 또 하루는 제가 이곳에서 불을 피우면 참 좋은 장소다 하고 불을 열심히 피워서 매미를 한참 구워먹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교회 보면 아궁이처럼 이렇게 구멍이 다 나 있는데 거기가 불 피우기 딱 좋은 장소 같아서 거기에서 교회 빗자루 하나 갖다가 빗자루에 불을 붙여서 그걸 막 피워서 메밀을 구워먹고 있는데 교회 안에 계시던 아버지가 불 났다고 뛰어나오셨는데 아들이 친구들하고 거기서 불을 피우고 있으니 막 쫓아오셔서 우리는 도망갔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장난치고 교회를 태워먹을 뻔도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저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아랫집 그 목수 그 아들이신 그 형님은 저보다 3년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 교회 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썽 부리고 돌아다니고 장난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에 다 중직자가 되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장난치고 말썽 피우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분들이 찬양대 지휘자가 되시고 반주를 하시고 그분들이 다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에 우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울고 웃고 떠들고 막 물건 부수고 떨어뜨리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 하나님의 귀한 장성한 기둥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그 중에 한 5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밴드부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교인이고 나머지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제가 행복해서 얘들아 교회에 나와서 밴드부 연습을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해라.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연습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벌써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지난 어린이 주일에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 우리 바로 이쪽 찬양대 쪽에 있는 산이 뒷산이 있는데요. 이쪽에 아카시아가 만발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가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한 바퀴 도시면서 그쪽에서 숨을 깊이 한번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카시아 나무의 꽃이 많이 피었는지 한겨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듯이 아주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교회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바람결에 아카시아 향기가 같이 딸려와서 숨을 쉬는데 얼마나 진한 아카시아 향기가 느껴지는지 아주 시큼할 정도 정말 진한 아카시아 향기를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 그리고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수선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선화 종류가 참 많이 있지만 모든 수선화가 다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수선화 향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수선화 향기를 노래한 좋은 시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죠. 누구나 처음 볼 때는 거짓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사이 거짓에선 통변할 수 없는 향기에 놀랐습니다. 여섯잎 미색 향기 속에 아기 같은 진노랑 흉내나는 정확히 어디쯤 붙었을지 모를 마음의 급소에 부딪혔습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든 대롱 따라 설레임 피어난 수선화 꽃향기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선화 꽃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선화 꽃향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수선화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선화 향기 나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선화일 뿐만 아니라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골짜기에서 피어난 백합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 전체에 예수님의 향기로 이 백합화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수선화, 백합화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곰팡이가 핍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매우 매캐한 삶을 만들어 버립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악취가 풍겨납니다.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땀이 흘린 곳마다 곰팡이의 포자가 그곳에부터 손이 닿는 곳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우리가 주변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아닙니다. 사망과 저주가 가득 담겨있는 어둠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를 맡은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탄에 이끌려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냄새를 맡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몸에 되어있는 죽음의 냄새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서 나던 죄의 냄새, 저주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에서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던 모든 죽음의 냄새를 깨끗이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찬송가 2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냄새나는 모든 옷을 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다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냄새가 다 없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여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느라 땀으로 가득한 이 옷을 벗으며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냄새는 바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옷을 벗을 때 났던 그 냄새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아까 아이노스 찬양단 찬양할 때 저하고 똑같이 생긴 한 남자 아이를 보지 않으셨나요? 제 아들입니다. 바로 옆에서 율동을 열심히 했던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나오시면 아이노스 찬양단이 율동과 찬양을 같이 합니다. 저녁 예배 나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겠다고 열심히 따라한다고 저를 닮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를 닮아요. 모든 행동도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를 닮고 얼굴이 제가 막 만져서 저를 닮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를 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뼛속부터, 여러분들의 DNA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흐르는 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믿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좋은 향기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자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많은
사설과 신문을 보기도 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목숨을 잃어 장기를 기증했는데 여러 명의 목숨을 살린 사람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좋은 향기가 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화재가 난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살린 소방관의 이야기 속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춘향전과 같이 고약한 사또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암행어사 출동이야 하고 나올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창조주이신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조차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이실 곳조차 없어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다 알리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같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안나와 시몬과 같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느냐, 네가 높느냐, 내가 높느냐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인이 되어 먼저 종의 모습이 되어 겉옷을 다 벗으시고 종의 모습을 똑같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성화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반전,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인간극장, 유퀴즈,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자연입니다. 그 안에 모두 사람 냄새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음의 향기가 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아주 고약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계란을 들고 이 지역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이후로 교회로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을 아시고, 목사님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교회 나가도 됩니까? 아무나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하는 문의 전화가 옵니다. 예, 누구든 예배드리러 오셔도 됩니다. 예배드리러 꼭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에 9시,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7시에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 7시에도 예배가 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에도, 새벽 6시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잘 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우리 필그림 전도팀은 경북대 예천 캠퍼스로 전도를 나갑니다. 와플을 부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늘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 경북대에 있는 학생들과 얼굴도 익히게 되었고 이름도 알게 되었고 또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지속해서 전도를 나가다 보니 지난주에는 한 학생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와서 한 3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 일인지 저는 지난 주 중에 한 전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교회로 걸려왔습니다. 그분도 제가 목사인 줄을 아시고, 목사님, 저는 서울에 사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누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누나 전도해 주세요. 평생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만 짓다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돌아가시고 우리 형수님은 80입니다. 이분들을 전도하려고 평생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전도팀이 있으시다면 꼭 전도해 주세요. 그 마을의 할머니들이 매일 마을회관에 모여 고스톱을 치고 계신데 목사님, 그 누나를 전도해 주세요. 우리 누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저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 핸드폰으로 그분께 전화를 드리고 또 자세한 주소도 받고 그분의 누나의 또 형수님의 이름과 또 연락처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알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는 이분의 전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담임 목사야, 너는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음을 전해라. 그 마을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다. 어서 속히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와라. 천국으로 인도해라. 그 마을에 가면 누구누구가 있는데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교부, 우리 선교회 부장님들, 총무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만 가면 전도할 마을이 있습니다. 또 5분만 가면 또 전도할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먼저 마을 회관에 가서 트로트를 한 자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인 중에 트로트 잘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부르지 마시고 저와 같이 트로트를 한 자가 신나게 부릅시다. 제가 생각나는 트로트는 없어서 회룡포 노래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 트로트를 한 자가 신나게 부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에서 또 찬양 기타 치며 또 악기를 가져가서 찬양도 부르고 또 와플 기계도 있고 전도팀도 있으니까 가서 와플도 보이면 달달한 냄새도 나고 우리 교회 또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커피도 내려주시고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차도 같이 타주시고 또 아까 나왔던 우리 어린아이들 아이노스 청년단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율동도 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간중간 트로트도 부르고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같이 복음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화투 치시는 할머니들이 곧 우리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땀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살리려고, 구원하시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비난과 시기와 그 모든 미움을 마다하시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대한민국, 안동시, 내천군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아름다운 스선한 그 꽃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백합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려 애쓸 때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때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처럼 참을 때, 예수님처럼 인내할 때,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향기를 맡아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향수와 같이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향기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향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향기는 근처에 머물러야, 그 향기가 나는 근처에 잠시 머물러야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인위적인 향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노력한다고 낼 수 없습니다. 향기는 그 자체에서 피어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저를 참아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며 경험하며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바빠서 우리 부모님 댁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전화드립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또 찾아가셔서 어머니 안아드리고 아버지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어버이 은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